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먹는 말씀 동행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됨을 누렸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소원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를 살리는 귀하고 복됨이 있는 귀한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끄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거룩한 옷은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그들이 제사장 위임식 때에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그의 제사장직을 이어받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사람은 이레 동안 이 옷을 입어야 한다. 너는 제사장 위임식 때에 드린 숫 양의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어귀에서 바로 이 숫 양의 살코기와 광주리에 든 빵을 먹는다. 이것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고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것이므로 그들만이 먹을 수 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 제사장 위임식에 살코기나 빵이 이튿날 아침까지 남아있거든 너는 그 남은 것을 불에 태워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너에게 시킨 그대로 하여 주되 제사장 위임식은 이레 동안 하여라. 너는 날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씩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를 드려라. 너는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 제단은 가장 거룩하게 되고 그 제단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그 5장 17절의 말씀은 그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는 유명한 구절일 텐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그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자신을 화해케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 17절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흘리신 피는 사람의 죄가를 영단번에 덮으시기에 충분하셨던 보혈이요 피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우리의 죄가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7일 동안 달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씩이 주님께 바쳐졌어요. 속죄의 제물로 바쳐졌어요.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가 7일 동안 계속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여러분 의미하겠습니까? 한 번의 제사로는 제사장으로 세워질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온전케 될 수 있었다면 7일 동안 굳이
7마리의 수송아지를 잡는 그런 일은 벌이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7일 동안 제사가 진행되어졌습니다. 물론 7일 동안 제사를 지냈다고 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워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졌다, 완전히 온전하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의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이 죄가 얼마나 깊이 그리고 넓게 퍼졌는지를 알려주는 또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레 동안에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제단을 또한 거룩하게 하라고 3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제단은 과거에 사용된 적이 없었던 그런 제단입니다. 이제 막 만들어진 것이에요. 다시 말해,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용된 적이 없어요. 이 제단이 사람들의 죄를 짓는 그 일에 이 제단이 사용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7일 동안 드리게 해서 이 제단도 거룩하게 해라, 구별되게 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이후에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사람이나 사물 할 것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싶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주시는 동시에 이 세상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기에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조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용되려면 속죄 의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인지를,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인지를 가늠케 해줍니다. 사용된 적도 없는 번제단을 성별하는 이 속죄의 제사가 필요할 정도라면 여러분, 사람은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7일의 속죄의 제사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이 5장 17절의 말씀이 너무 엄청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갔으니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7일의 속죄 제사가 아니라 평생의 속죄 제사를 했어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그 죄가 엄청나고 깊었습니다. 완전하게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매일 제단 위에 흘려지는 피로도 사람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죄를 속하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는 제사가 드려졌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가늠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의 피가 그냥 저 하나의 죄를 인해서 흘려진다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는 거룩한 자로 설 수 없다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를 향해 가르쳐주고 있는 바 말씀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7일의 속죄 제사로 정해 주신 것 뿐입니다. 7일 동안 속죄 제사 지내라. 그러면 너를 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내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도록 하겠다. 결정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겠다 결정해 주셔서 그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만드신 보혈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지는 존재들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제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여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이 크신 일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여러분 짐승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해 흘려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완전하신 제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완벽하신 제물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위대한 크신 일을 여러분 소리쳐 외치는 우리가 그런 제사장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가늠할 수 없는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았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숨김없이 여러분 증거하며 드러내며 사는 삶을 우리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그런 삶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아들의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다 드린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것이 되십시다. 주님의 것이 되십시다. 주님의 손에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십시다.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세상과 주님을 잇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말씀 동행 모든 식구들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제사장으로서의 풍성한 삶, 기쁨의 삶, 충만한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주님께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제 인생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실 때 제가 머뭇머뭇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얼마나 넓은 것인지 주님, 제가 살며 헤아려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이 한날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부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 가늠해 보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이곳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저희가 얼마나 깊은 죄의 사람들이었는지를 다시금 고백해 봅니다. 죄가 들어와 이 모든 세상이 부패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기에 이제 막 만들어진 제단,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만든 제단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기에 부족했습니다. 속죄의 제사가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 그와 같이 부패하고 죄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진리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 또 예배를 드릴,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예배 이제 며칠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는데, 주말 동안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 제사장으로서 가십시다. 주님의 것으로 그들을 만나십시다.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어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를 주님 우리가 지혜롭게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나팔수로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내보는 귀하고 복된 이 주말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일도 예배 때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하며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우리가 만났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월요일날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말 행복하시고 주님 영광 목도하시는 귀한 예배 드리십시오. 월요일 아침 뵙겠습니다.